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말씀, 말이라는 걸 가장 처음 내놓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말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와서 그 마음의 뜻을 담고 입을 통하여 소리로 나오는 걸 말이라 그래요. 말이라 그래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유한히 감지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 못 들어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그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글이라 그래요. 처음에 글자는 이집트 문자 같은 거 다 상형 문자였어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레프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첫 번째 글자거든요. 거기에서 알파가 나오고 A가 나온 거죠. 그게 원래 소뿔이에요. 소머리에다 뿔. 요거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알레프, 엘,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봐 그랬더니 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A자는 뭐 상식이 맞아야지 이거 설교를 하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글은 소리도 없고 마음도 없죠. 그려놨으니까.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읽어요? 자기의 마음을 통하여 읽어요. 근데 인간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과 악이라는 두 마음이네요. 그래서 모든 글은 하나님의 말을 글로 그려놨다 할지라도 모든 글은 인간들의 선악 구조라는 안경을 통하여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악한 말, 분유마 다이모니온, 귀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영,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그 두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의 새 마음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죠.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또 새 영을, 성령.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내가 내 말,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또 바꿔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신, 성령, 호흡, 기식하는 거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또 말씀, 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소리를 내지 못해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면 호흡이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 영을 두는 걸 말을 두는 거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새 마음을 준다 그래요.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그 말이 되게 하는 거, 진리가 되게 하는 걸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말이 아니라 법을 새기다, 법을 담다라는 뜻이에요. 법을 아예 담고 나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육에다가 담고 새기고 온 분이 계시죠. 아니 그보다 먼저 말씀과 그럼 이 육신을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준다 그랬는데 이걸 한 단어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 존재를 말씀과 육신이 합쳐진 이 존재를 말씀 육신 이렇게 불러요. 말씀 육신.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홀 로고스 사락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호 로고스 사락스는 그냥 말씀 육신이라는 이름의 어떤 존재, 새 언약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홀 로고스 사락스. 말씀 육신이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장막, 성막이에요. 그거는 장막으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 속에 새겨져 버린 새 마음을 받은 어떤 존재가 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건 상징적인 거죠. 구약 때에도 말씀 육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 육신이 되어야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말씀 육신들만, 왜? 그 진리가 그 육신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계나 글과 소리 등을 진리로 감지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자가 진리를 깨닫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주어진 말씀을, 그를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전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를 광야에서, 광야는 어디?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진리 얘기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진리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면 하나님의 그 방법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떤 모형으로서, 모델 하우스로서 역할이 끝나면 사라질 곳인데 뭐하러 여기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냐고. 여러분,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거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용을 담지 못한 엉터리 소리들이 있어요. 그걸 에코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경이.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예요. 울림이에요. 앵무새의 소리, 의미 없는 소리. 그걸 악한 말 다이모니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입을 열어 가라사대. 누가?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그 살리는 하나님의 입이 열리고 말씀이 나오는 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표피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걸 도덕과 윤리로만 보는 거죠.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 사람 절대 죽이면 안 돼,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 소리를 에코로 들어서 그래요. 진리로 못 듣고.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진리로 던지셨을 때, 물론 로고스라는 그릇에 담아서 던지세요. 진리로 던지셨을 때 그 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두 부류가 생기겠죠. 그 하나님의 신, 그 법이, 말씀이 그 안에 뚫고 들어간 자들과 아닌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쪽은 표피적 인식에 머문 산시산 수시수의 옵타노마이, 첫 번째 부류일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진리 안에서 모든 걸 보는 진짜 산시산 수시수의 네 번째 단계의 부류들이에요. 모든 걸 진리로 봐요. 산으로, 물로 보는데 그걸 진리로 본다니까요. 따라서 모든 고등 종교의 경전들이 비슷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버리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한 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해한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달라요. 반드시 비슷해야 돼요. 원래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 어떤 자들은 그 말을 선악과로 받아서 먹고 죽고, 어떤 자들은 그 말을 생명나무 실과 진리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두 나무 이야기는 반복하여 단수로 써요. 그 나무를. 나무.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 해갖고 숲을 님자를 두 나무로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요, 한 나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종교의 경전들을 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지, 혹시 성령이 딴 걸 베낀 게 아닌가라는 질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자의 도덕경이나 공자의 저서들, 도가 사상의 서적들, 8궤나 64개, 태극, 무극이 감지 안 되니까 태극으로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묵시와 역사의 관계들이에요.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 순간의 연속인 시간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다 전부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불경에 석가모니와 제자가 무리를 걷는 사건도 나오고 그 제자도 빠져요.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처녀로 잉태해요. 마야 부인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왕궁의 어린 서광을 보고 멀리서 아시타의 선인이 찾아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그리고는 이가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해줘요. 어린 석가모니가 브라만 제사장을 어린 나이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내용이 흡사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들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불경을 베낀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내려왔죠. 그것들이 석가모니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싱크로율이 그렇게 많은 거란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브라만족이에요. 브라만족은 그리스, 헬라와 이탈리아의 아리안족과 같은 족이에요. 그들은 유럽에서 흘러내려왔다고요. 그 전에 이미 모세오경이나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석가모니가 브라만족인 그가 뭘로 진리를 연구했을까요? 그러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이나 책을 갖고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표피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나중에 제자들이 석가모니가 죽고 한참 있다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불경은 석가모니가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석가모니가 깨달은 부분은 구약까지죠. 태초에 하나밖에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석가모니에게는 구약적 관점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때까지 내려오던 모든 진리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었어요. 태초에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석가모니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건너가라,
건너가면 진리가 있다라고 밖에 말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진리가 되었으면 건너와라 건너와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근데 그도 그냥 저 멀리 어렴풋이 진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어떤 책에서 봤는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라 건너가라 한번 해봐라. 나는 못했어. 근데 니들은 한번 해봐라 라고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하고 죽음.